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간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주님께 우리 함께 임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확진을 받은 우리 확진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열흘 뒤에 21대 총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 총선을 통하여서 정의사회와 민생 안정을 이뤄갈 수 있는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잘 통제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의학자와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저희 21대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선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책이 사라지고 참 깜깜이 선거가 치러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른 선거, 공정한 선거,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뵙고 싶지만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도 저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 교회가 함께 선제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저희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한 7가지 수칙을 저희들이 엄히 준수하면서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에 오시면 저희들이 다른 문들은 다 폐쇄하고 정문만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일단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 손 세정제로 손을 씻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그 신상을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들어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2m 간격으로 앉을 수 있도록 의자 하나는 완전히 저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막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의자 건너서 앉게 될 겁니다. 그래서 2m 이상의 거리를 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고 좀 열이 나고 기침이 있는 분들은 예배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 예배는 저희들이 다음 주에 드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어린이를 두신 가정은 가족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희들이 부활주일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지를 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서 부활주일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이 사실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진행이 되는데,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간 역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 현장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만 좀 최소의 인원이 참석해서 예배를 진행을 하고,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 5시 반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시간 예배를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이 동영상을 바로 밴드에 올려서 다른 시간대에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밴드의 영상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에 참석을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에 댓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활주일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을 모아가지고 포토 에세이 영상을 좀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 밴드에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쁘게 편집을 해서 다음 주 예배 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진을 찍을 때는 가급적 세로가 아닌 가로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날 김미순 집사님의 차남 결혼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때에 결혼을 하셔서 많은 분들 참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가정을 여러분들 함께 축복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뒤면 저희들이 선거가 있습니다. 참 이런 선거도 생전에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정책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누가 나오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상한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번 선거가 그래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비록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루어지지만 우리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뽑힐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선거하러 가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뭐 이런 선거를 해야 되나라고 참 마음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다 함께 참여해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좀 길었지만 이 정도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고 장엄한 그러한 주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던 그 역사를 잠깐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을 저희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이 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 시가지를 이렇게 행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둘째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사람들이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분노하시고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보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던 그러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타락해버린 그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고 그 진노를 무화과 나무에게 쏟으셨던 그러한 것이 이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어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뒤에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일찍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결국 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110만 명이 불에 타서 숨지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모든 도성이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렬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눈물 짓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은 타이르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진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팔아가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다녔던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세족
시기 있었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죠. 그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은 정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로관을 쓰시고 붉은 죄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결국은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쯤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서의 생애가 마감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매장되고 그리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와 계십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제자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당합니다. 지금 산 아래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체포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설과 구타, 끔찍한 고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혼자서는 이 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만 잡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인 이유가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오늘 웰빙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붙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곳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습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평소와 같이 습관을 좇아서 예수님은 이 산에 갔다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또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힘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전날 밤 이 감람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면서 쉬셨고, 아침에는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 계신 것을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기도만큼 땀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일, 그것은 정말 노동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쉬는 것이었다. 쉬는 것이 곧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로 힘을 충전하셨어요. 아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전날까지 병자들을 돌보느라 무척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짐, 인생의 짐,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길입니다. 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어려움을 피하는 어떤 방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12제자를 세우실 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 이 중요한 사역을 눈앞에 둘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쁜 삶이었지만 바쁠수록 예수님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앞에 극심한 시련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사탄은 계속 밀가루 흐르듯 이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지금 태평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놓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가 제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다 주고 힘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 할지라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름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탄의 시험이 들어서 감당하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10여 년이 넘도록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기도하지 않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다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삶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순간 방심하게 되면 일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유명했던 사역자들, 그들이 한순간 실수로 그들의 사역을 접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시험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작정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런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41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돌 던질 만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던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돌을 던질 만큼. 그 정도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는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하게 정말 기도에 투쟁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은 이제 단독자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주기도를 지금 여기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감람산에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말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승리를 하고 챔피언이 되어서 마시는 잔이 아닙니다. 흉악한 죄인에게 주는 멸시와 조롱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 십자가의 잔입니다. 이 잔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을 저주와 진노의 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잔의 끝은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을 십자가의 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십자가는 통나무를 2개 이렇게 서로 엮어가지고 거의 한 3m 이렇게 높이에 세워서 그곳에 흉악한 죄인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놓고 진을 빼서 죽이는 사형 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틀에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죽으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바로 그런 십자가의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식사를 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찬을 하는 자리였죠. 예수님은 그런 유월절 만찬을 함께 제자들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유월절 만찬 그 이상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만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이렇게 돌리시면서 이것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잔을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신 잔은 동일한 포도주 잔이었지만 예수님에게는 저주의 잔이었고 우리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새 언약의 축복의 잔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만약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이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허락해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잔은 마실 만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 손과 발이 못에 박혀야 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하는 극한 고통에 처해져야만 했습니다. 누가 이 고난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런 잔을 받기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위대한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육신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그러나 이제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육에서 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중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잔이 너무나 힘든 것이니까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소원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솔직하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렵습니다, 나 고통 중에 있어요, 나 포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지나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병든 자들을 위한 병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병자들을 위한 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육체적으로 병든 것만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두려움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우리의 사회가 병들어 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역사상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역사상 처음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만일 교회가 건물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건물이 없어지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많은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어떤 행사를 하는 게 교회다. 그러면 행사가 없어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을 지내가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저 우한에서 교회 성도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노란 방호복을 입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누어 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격리된 가운데에서도 옆집 창문들을 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가게마다 화장실 휴지가 동이 나버린 상황 속에서 화장실 휴지를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 건물이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다른 SNS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에게 얼굴을 맞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동시에 다른 형태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려움을 처한 이 사회 속에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께 대화를 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찾아가 뵙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로, 카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아갈 때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별히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도가 간절하기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다는 것이 없어요. 오직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천사의 강력한 도움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더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힘쓰고 애썼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군인이 자기의 사력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승리를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기도는 그런 기도였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해가지고 싸워나가는
그런 영적 전쟁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그러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을 지내는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이 있죠. 우리의 삶 속에 취업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 그러나의 반전이 있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복종시켰습니다. 천사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더욱 간절히 애써 기도했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셔야 될 잔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실 수가 없는 잔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고 고독한 자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규칙적인 습관과 같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습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쓴 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감정을 쏟아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이 감람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비록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수준 높은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영적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힘든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가 주께서 베푸신 물질, 그 물질 가운데 따로 귀한 것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고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하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전적 위탁자가 됩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엎드려 형제 자매들의 발을 씻기는 종된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이런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